네, 오늘 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건강하세요. 아프지 마세요. 요즘 환절기입니다.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고요. 비가 온 후에 더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신교에는 대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대소요리 문답은 17세기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 개최된 이 웨스트민스터 회의 기간 중에 작성된 문서입니다. 대소요리 문답은 성인과 교역자들을 위한 대요리 문답과 초신자들 그리고 청소년들, 어린 학생들을 위한 소요리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답서이기 때문에 문답서입니다. 그래서 질문과 답, 그에 대한 답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른들, 교역자들을 위한 대요리 문답은 소요리 문답보다 질문과 답수가 더 많아서 대요리 문답입니다. 문항수가, 질문수가 많은 것이 대요리 문답, 적은 것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합쳐서 대소요리 문답인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소요리 문답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 개신교의 핵심 교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교리들을 다루고 있어요.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지나가면서 가톨릭이라 불리는 기존의 구교에게 많은 탄압을 받았고 종교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그러한 가톨릭의 탄압 속에서 또 바른 믿음을 지켜내면서 바른 신학은 물론이고 교회의 개혁과 삶의 문제까지 다뤄줄 수 있는 그러한 문답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대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이 대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다루면서 바른 신학을 통한 바른 믿음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소요리 문답, 질문과 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이 질문과 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대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혹시들 아십니까?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들어서 알고 계시는 것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가장 먼저가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46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도움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의 힘이 되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그저 나만 믿고 나만 따르면 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나한테 의지해. 나만 믿어. 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 너희가 할 일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를 믿고 나만 높이면 돼. 그것이 너희가 할 일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이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렇다면 한 번 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또는 무엇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내 주인으로 삼고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의 피난처이고 힘이고 도움임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모두 제하고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아는, 내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사랑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도움이 되시고 높임과 그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인정하며 고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질문이요. 답 말고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먼저가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 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전제가 되어야 될까요?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창조된 우리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목적이 있다라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첫 질문에서부터 답을 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히고 마는 것입니다. 나에게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 삶의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먼저 되는 목적이 뭐냐고 묻는 것 자체가 답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대소요리 문답은 첫 질문을 통해서 어떤 존재이든지 그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야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목적이 없는 존재는 가치가 없고, 내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내가 사는 내 삶의 목적도, 내 존재의 목적도 있다,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러한 사람의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진리가 있다. 우리에게는 절대 진리가 있으며 우리는 그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 받을 때에 다른 피조물들과는 조금 다르게 특별한 목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그 진리를 따라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일시적으로만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여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헛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탁월하게 위대함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위엄 있는, 명예로운, 찬양받기 합당한, 경배를 받으시는 이라는 의미로, 그런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인정하면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본질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인 이 영광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다, 어떤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사람,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이들 사이의 관계 어떻게 보이시나요? 우리는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되게 멀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사람들과의 삶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냥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삶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과 목적이, 우리 사람들의 삶과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 나의 모든 부분, 모든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드러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나의 존재, 나의 생명,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행동과 같은 이런 모든 것에서 그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그 기뻐하심을,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 최고로 가장 먼저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이심을 깨달아 알고 우리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서 나의 주인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찬송하고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만 맞춰져야 합니다. 대소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답의 특징은 우리의 모든 초점이,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이 답의 특징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질문과 답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무엇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까? 사람의 목적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무엇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 대한 그런 답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물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어서 내 삶은 그저 나의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내 삶의 주인이 나다, 내 삶의 중심은 나다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아, 이건 아니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라고 깨닫게 되는 것, 그렇게 모든 상황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떠올리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목적에 맞게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하면 내가 얼마나 편할까? 나에게 얼마나 커다란 유익이 있을까?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내가 선택하는, 내가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을,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영광 그 자체이신데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린다고 해서 그 높이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시간에는 산수, 수학 문제를 내어드렸는데요. 똑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다들 잘 아시기에 쉽게 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2죠. 네, 2입니다. 맞습니다. 2 더하기 2는 뭘까요? 4입니다. 잘 아시네요. 무한대 더하기 1은 뭘까요? 네, 무한대 더하기 1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더하기 100은 얼마일까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더하기 1000만은 얼마일까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에 아무리 어떤 것을 더하더라도 무한대입니다.
이것과 같이 이러한 비유와 같이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아무리 영광을 더해드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광을 돌리던 돌리지 않던 하나님의 영광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고 온전하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거룩하고 온전하고 신실합니다. 우리는 그 거룩하고 온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네, 저도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십니다. 예배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예배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며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께 왜 사십니까? 여러분 당신은 왜 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내가 좋으면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나의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